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3일이죠. 며칠 전에는 10월 19일이었습니다.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제주 4.3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여순 사건의 날입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쉽게 짧게 정리하자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정부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나라를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함께 연합 정부를 수립을 할 거냐 아니면 북한 따로 남한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독 정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움직임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소설 중에 순이 삼촌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일어난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군대를 보내야겠죠. 어디에다가 명령을 했냐면 여수의 14연대에게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제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14연대는 이 명령을 불복했어요. 왜냐하면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군인들의 많은 가족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반란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수와 순천을 순식간에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부에서는 저 사람들을 진압해야 된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이 당시에 또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등장해요.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나요? 30대 이상 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갈라지죠. 이 당시에 그분의 두 아들이셨던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 살의 나이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우익에 가까웠던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7살밖에 되지 않은 좌익 쪽에 있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안재선 씨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사형을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사형을 시키지. 내가 죽인 부모랑 평생을 같이 살아? 그게 더 피말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안재선 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용서와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한국교회사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노트를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격양되거나 감정의 요동이 없이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두 아들을 죽인 그 인간을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라고 말을 해줬다고 거기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안재선 씨는 2주 뒤에 사망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구나. 거의 평생에 걸치는 씨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가족을 죽인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면서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용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가 왜 중요한지, 용서하는 사람의 인생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50장을 읽었는데 45장에서 이미 요셉과 형제들이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울면서 포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맞나 하고 의심이 됩니다. 왜냐?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어다가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15절에 보시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말도 못해요. 하인을 시켜다가 이 말을 전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 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라는 말을 남겼으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이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가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서 용서를 간접적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16절에 야곱을 어떻게 부르나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인의 시점이 아니에요. 형들의 시점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과 요셉은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네가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너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어낸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입장에서 가장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면,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면 직접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우리한테 따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을 들어라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황상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형들은 이렇게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무서우니까요.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를 제거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두 번째 힘을 가지고 있는 총리인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용서를 했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한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요셉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7장부터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빠르게 훑고 넘어가면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요셉이 굉장히 몹쓸 짓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버지 야곱 때문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스럽게 여겼던 라헬에게서 나온 아이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가 아니에요. 한복이 아니에요. 명품 옷이에요. 귀족들만 입고 왕족들만 입는 굉장히 비싼 럭셔리 옷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냥 추리닝 아무거나 걸쳐 입고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 오빠나 언니나 동생한테는 구찌를 사준다거나 발렌시아가를 사준다. 그럼 어떨까요? 킹 받겠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차별이 되나?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나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 하고 따질 겁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짜죠. 구덩이를 깊게 파서 묻어버리자. 생매장을 해버리자. 그런데 다행히 거기를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서 이집트의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가족을 생매장을 시킬 생각을 해요? 자기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를 돈 받고 원양어선에다가 팔듯이 노예로 팔아버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받았던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한마디로 요셉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고 가정 학대와 폭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 가운데 시달리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요. 자, 어떻게 만나느냐?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불러가지고 저기 이집트 가서 식량 좀 구해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요. 이집트를 갔더니 거기서 식량을 나눠주고 있는 총 책임자가 총리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은 처음에 보자마자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아는 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해요. 너네들 정탐꾼이지? 너네들 스파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고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의심을 풀고 싶냐? 그러면 한 명을 우리한테 인질로 보내라. 감옥에다 가다 둘 테니까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면 풀어줄게.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와. 그러면 풀어줄게. 계속 골탕을 먹여요. 무슨 똥개 홀리는 시키는 것처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요셉도 별거 없네.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충분히 복수를 한 다음에 용서할 때 눈물을 쏟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을. 아무리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그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뭔가 미안한 표정을 보여줘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그 형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이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봤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형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여기 아우는 요셉이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생매장했었던 그런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부르고 야곱까지 온 가족이 모이고 나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4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그 죄책감을 더 이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형들을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여기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50장에서 형들이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면 복수할지 몰라. 저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피해를 준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받은 그 사람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가해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하라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석방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석방시켜주는 거.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지고 있는 죄책감의 짐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족쇄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게 용서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손동희 권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그분께 용서받았던 그 안재선 씨도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그 죄책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마음의 짐을 풀어주는 거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해방입니다. 나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면은 너를 무시하는 사람을 너도 똑같이 무시해라.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네가 혼자 잘해주다가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똑같이 복수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직장 상사가 뭘 시킨 다음에 뒤에서 잔소리할 때 그 부장님이, 그 팀장님이 아니 그 폰트가 이게 뭐야 안 예뻐 딴 걸로 바꿔줘. 아니 색 조합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좀 센스 있게 해봐 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갖다 주면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화가 나요. 본인은 이 분야에서 전문 지식도 없는데 계속 뒤에서 잔소리만 할 때 화가 나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분명히 나랑 똑같은 직급인데 나랑 똑같은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데 나보다 실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예쁨을 받아요. 별거 한 게 없는데 굉장히 귀엽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나는 회식을 참여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맨날 회식 가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화가 나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분은 교수님이에요. 도대체 채점을 무슨 기준으로 한 걸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분명히 개별 과제가 아니라 팀플레이라고 했는데 조별 발표를 줬는데 당장 내일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나 혼자 이거 다 해야 되나? 화가 나죠.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그 점수를 저들이 똑같이 받을 텐데 이걸 내가 용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직장은 언젠가 끝이라는 게 있어요. 이직을 하면 되고 퇴사를 하면 돼요. 학교 졸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보기 싫어도 계속 같이 봐야 돼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의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딸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면 꼭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안 될까요? 적당히 선을 그어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번. 이 아니고요. 여기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용서해 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서하는 사람의 인생과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형들도 17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먼저 찾아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죠.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도대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냐.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없었으면 나 진짜 생매장 했겠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형이야, 그러고도 가족이야, 라는 식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사과를 받아내려고 기를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거야.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걸 내가 반드시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무가치한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있을 그 형들을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돌봐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나는 항상 피해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리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두 가지 성향이 작동하냐?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한 가지는 교만이 작동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편식하듯이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요. 내가 잘했다고, 넌 정말 잘났다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하고 위로해주고, 상황을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내 마음에 한 가지라도 안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없이 싫어해요. 확증 편향의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사나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사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사람.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양극화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모두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 나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재편성해요. 나는 상전이고 너는 노예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 거의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사깁니다. 이게 연애할 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연애할 때 그런 커플들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장거리 연애를 해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 다음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죠. 그러면 여자친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누구랑 같이 집으로 갈까요? 혼자 가야죠. 혼자 가가지고 12시 넘어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또 피곤하게 잠을 자고, 또 내일도 똑같은 데이트를 반복하고 365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식을 준비할 때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예식을 예배 방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화촉점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식사 대접을 얼마짜리 뷔페를 할 거냐, 그 결정을 혼자 다 합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결혼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옆에 안 있으려고 해요. 왜냐? 숨이 막히거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너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라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자존심이, 내 감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손을 내밀게 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아. 내 형들 앞에서 자존심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내가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들을 대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가서 챙겨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손절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생매장 당할 뻔했던 일, 노예로 팔려간 일, 나중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그 모든 일들, 그게 가벼운 일인가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17살 청소년기에 그걸 겪었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그 시기에,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될 가족들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겠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감옥에 쳐 넣어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려고 찾아올 때 안 만나주는 거죠.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피하거나 차단하거나 감옥에 두지 않았어요.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맺었다가 끊었다가, 유튜브 구독을 했다가 해지했다가, 카톡방을 나가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조금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단절시켜버리고 잠수를 타버려요. 혹시 이 중에도 잠수 탈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발 타지 마세요.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랑 갈등이 생겨서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인간관계를 쉽게 손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왜? 나도 언젠가 손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비눗방울이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전긍긍해 하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만 대하면 여러분은 어떤 성장도 발전도 경험할 수 없어요. 조언 같은 거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한테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쉽게 차단해버린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피해자였고 형들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더 이상 전전긍긍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저 친구는 내가 잘못했어도 사과하면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저번에 잘못한 게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사람들을 득다같이 달려들거나 사납게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위로해 줍니다.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먹고 살 걱정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요셉이 다 감당해 주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용서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원수 또는 가해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모든 선악을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친구한테, 가족한테, 직장 동료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들 또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다 기억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편만 들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그게 진짜 정의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일 수 있어요.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데 내가 하는 거니까 무조건 정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면 내가 받았던 모든 피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똑같이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피해와 그런 괴로움을 뭘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 22년 동안 고생한 것을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할 때 그 사람을 더 증오하게 돼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훨씬 크게, 더 파괴적으로,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딥나가 세겜 부족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갚은지 아세요? 그 부족 남자 전부를 죽여버려요. 한 사람이 당한 것을 수백 명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당한 만큼 계속해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결과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거든요.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그 이후에 복수가 반복되지 않아요. 완전히 매듭을 지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자기 두 오빠를 죽였던 그 양오빠가 된 안재선 씨를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씨와 함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간증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50대 중반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분들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더래요. 내 아들이 헬기 조종사인데 산업재해로 추락해서 죽어버렸다. 근데 여태까지 5년이 흘렀지만 그 회사 사장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오늘 당신이 얘기했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용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된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는 되물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역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요. 그리고 요셉처럼 똑같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리바꿈이 일어났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해서만 내가 비참한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비참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믿을 때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삽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묶어놓고 살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고 평생 복수심에 불타서 안 좋은 감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용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었구나, 이 기쁨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구나, 해방시켜 주셨구나, 완전한 자유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갈등과 미움과 억하심정